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또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박정의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리 아름다우신 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로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시름 높이 예배에 가시리 하늘 감사시 주의 신실하신 그리스도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시기를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시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거하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또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청종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각자 처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광명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줄 때 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저 온 땅과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청동할 수 있는 거룩한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광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청종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힘든 또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또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각 나라마 민족과 또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지진과 또 기근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아버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를 불러주셨고 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초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옥중 기도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는 초대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 고대 도시로서 서부 소아시아, 현재 터키죠.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항구 도시로서 주요 무역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도시를 몇 년 동안 전도의 본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강력한 회개의 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에베소서는 그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은 그 옥중에 있는 옥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간결하게 썼는지, 우리가 편지를 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암흑한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시대에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로 오늘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참 서두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편지를 읽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 이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서서 참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팔레스타인에 방문해서 라헬의 무덤에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봤더니 유대인들 다 대부분 서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옥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건해야 될 것은 속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신적인 몸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육체적인 몸에 관심이 있습니다. 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맛집 투어도 하고요. 또 일을 하는 목적이 정말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일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과 또 시간과 또 열정을 가지고 건강 세미나나 건강적인 어떤 상식,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열정적으로 아주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돈도 투자하고 또 시간도 또 최대한의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란 어떤 것이 속사람입니까? 영적인 것이 속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났고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믿기도 하지만 성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시작이 돼, 그 속사람이 되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성인이 되었지만 바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바로 성인이지만 영적인 아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신이 영적으로도 성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보게 됐을 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일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 거듭났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다각도로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굉장히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함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의 건강에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또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아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5대 영양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이고요. 또 찬양이고요. 봉사이고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이 5대 영양소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그건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과외하고 또 야간 자율학습하고 또 주일날에도 학교를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 가면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아이들이 대학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예배 더 안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려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가장 기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제잖아요. 교제라는 것은 문자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날마다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린 자의 그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지만, 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했지만 그 불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또 다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불에도 넘어지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귀신 들린 자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죠. 예수님, 주님은 하시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숱한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의 근본적인 우리가 물음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고, 우리 기도를 하는데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작정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살피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따라가게 돼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육체가 좋아하는 일에 그냥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이 되면 부모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듯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강건한 사람의 한번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 감사가 있으니까 계속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이 병이 들거나 또 속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은 그 입술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고요. 속사람이 뭔가 병이 들고 속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이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만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또 어떤 민족을 보면서 이 민족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냐.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요, 참 보여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보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바로 속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아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토양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도의 핵심 4가지가 탁 나옵니다. 그 4가지가 첫째는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그 사랑의 정도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의 4번째 기도거든요. 그런데 자, 두 번째 기도를 조금 더 보면 바울의 옥중 그 두 번째 기도는 그들 마음에 거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계시옵고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정착해서 임재해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함께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되며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게 될 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는 우리가 식물이나 나무에 우리가 뿌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아주 박혀야지만 식물이 성장이 되고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터를 제일 먼저 닦습니다. 터를 닦은 다음에 그 기초를 세워야지만 그 위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고 무엇으로 터를 닦아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다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하는 열심, 교회에서 하는 기도, 교회에서 하는 봉사, 헌신, 섬긴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다 상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열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봉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터를 닦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과 평안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공동 번역 성경은 지금 이 1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당시 바울이 염두에 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 사상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다 알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그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깨닫는 표현을 보니까요, 이 단어는 마음으로 붙잡다, 또 이해하다, 인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관적인 자각과 체험으로만 아는 이 단어예요. 깨닫는 것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자각하고 체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까? 인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관적으로 자각하고 우리가 체험할 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이 바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속성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때까지, 즉 성도들이 이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은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오늘 20절 말씀에 기도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넘치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지극히 풍성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옥중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옥중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모이고 성령의 열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님 대부분 우리가 백신 2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예배 드리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위한 참 기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가 참 심각한데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도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얀마, 또 시리아, 또 남아공, 인도네시아, 인도, 할 것 없이 전 세계 막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놓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케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금 케냐에 계시고요. 또 베트남에 있는 이은호 선교사님도 지금 밴쿠버에 들어가 계시는데 베트남도 사실 확진자가 한 7,000명 이상 나온다 그러죠. 그 베트남도
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캄보디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빨리 지금 한국으로 귀국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김성태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시는데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굿미션 밴쿠버 일본인 사역,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이제 가스펠 라이트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뵙겠습니다.